보통 우리 수련회나 또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면 또 우리 이렇게 아동부도 봐도 하는지 모르겠고 아직 예군권은 모르겠지만 보물찾기 이런 놀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물찾기. 그래서 이제 보물을 이렇게 숨겨놓고 그 시간에 보물을 찾는 거죠. 근데 보면 그 보물 찾기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물을 잘 찾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잘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가요? 내가 보물을 숨긴다면 어디다 숨길까? 저는 보물을 숨겨본 일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높은 곳에 보물을 숨기겠어요? 아니면 낮은 곳에서 보물을 숨기겠어요? 네? 제가 이제 보물을 숨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긴 한데 그 보물 찾기를 딱 하고 시간을 주잖아요. 시간을 딱 주고 그걸 무작정 줄 수 없으니까 시간 딱 주고 딱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찾은 사람들은 찾기 예쁘지만 또 못 찾은 사람들은 탈탈한 겁니다. 인생의 보물, 진짜 보물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허락하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보물을 찾으라 그러면 인생의 보물찾기를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아마 정말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귀하고 보물과 같은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찾은 사람들 아닐까요? 맞습니까? 아직도 뭔가를 우리가 찾고 있을까요? 영원한 것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 영원한 것하고 영원하지 않는 일시적인 것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 영원한 것을 찾고 소유했다면 이 세상에 유한한 그 어떤 것이든 그거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면 여러분 보물 찾은 거 아닐까요? 진짜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비율로 가르쳐 주셨는데 씨 뿌리는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씨를 파종할 때 이렇게 밭에서 파종하니까요. 대부분은 다 좋은 밭에 자기가 애쓰고 수고했던 좋은 밭에 당연히 씨는 뿌립니다. 뿌리다 보니까 파종하다 보니까 뿌리다 보니까 어디도 떨어지고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길가에 뿌리려고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곡식을 씨앗을 왜 길가에 또 뿌려요?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고 돌짝에 뿌려질 수도 있고 미처 관리하지 못한 가시 덤불 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다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당연히 밭에 떨어지겠죠. 자,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왜 비유로 10절에 보면
어째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으니까. 근데 실은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자신들도 잘 이해 못하면서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는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그들은 허락되어 있지 않고 제자들,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천국의 비밀을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설명해 주시죠. 자세히 또는 풀어서. 어쨌든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선택된 그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는데 11절 보면 그들에게는 아닌 겁니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비밀이. 그래서 12절 중에 다시 이제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되고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예언에 대한 말씀 14절 쭉 가시면서 이사야 선지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눈가기가 딱 가려워져가지고 듣기도 둔하고 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 뒤에 이제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가서 화면이 없으니까 1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16절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들어야 될 자는 듣고 깨닫고 보고 알게 되어지는데 이게 뭔가 가려진, 근데 하나님이 가리셨다. 가려진 자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천국 비밀은, 영적인 거는 열어줄 자에게만 열어주시고 스스로 교만하고 마음이 둔하고 어두 욕심에 사로잡힌 이들은 실은 열어줘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천국 비밀인데 천국 비밀을 알게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혹시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죠. 듣고 깨닫고 알고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이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이런 은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영적인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보물, 인생에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물질을 투자해서 인생 자체를 투자해서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 천국의 비밀이 눈각이 가려워졌으니까 뭔가 보이는 것, 그것을 쫓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인생 자체를 허비하는 사람이 있지만 너무 감사하게 우리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인생 자체가
합의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원래는 이게 10하루길이라고요. 성경 10하루길. 가나안까지 이 애굽 땅 고센 땅에 나와가지고 가는데 10하루길인 겁니다. 여러분, 10하루길을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10하루길을 얼마 만에 간 거죠? 40년 만에 간 거죠. 여러분, 자, 10하루길을 가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시간 허비하고 물질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까지 잃어버리고 이제 자녀들은 부모 세대까지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편 106편 13절에 15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6편 13절에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제가 아마 15절 말씀을 여기서 적어도 3번 이상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서 저 15절 말씀을 읽는데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에 뭔가 다른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는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있어서 계속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13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만나도 먹이시고 필요한 매출하게 먹이시고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 함께 하시며 물 없으면 쓴물도 바꾸시고 반석을 깨뜨리셔까지 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13절에 행한 일을 금방 잊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어때요? 14절 광야에서 뭘 냈다고요? 14절 광야에서 보면 욕심을 크게 낸 겁니다. 욕심을 크게 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그게 사막의 하나님 시험에서 어떤 결과를 15절 가져왔다고요? 자, 하나님이 그들 요구한 것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그 요구한 거 그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요구한 거 그게 무엇이겠어요? 보이는 것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겠어요? 영원한 것이겠어요? 그냥 이 세상에 속한 것이겠어요? 당연히 이 세상에 속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거 당장 없으면 죽으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아무리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리 기분 나빠도 만나를 안 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나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셨습니다. 다만 뭐 약속하신 대로 안식일 전날에는 이제 2배 거두면 되는 거고요. 안식일에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너무 꼴보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를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만나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어요,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주하러 호렙산 올라가서 시내에서 올라가서 말씀 10개만 받고 하나님 말씀 받는 동안에 저 밑에서요 그거 못 기다 39일째 아론 부축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나셔가지고 다 썰어버려 죽여야 되겠다. 자, 그날 그 뒷날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네, 성경에 만나가 안 내렸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자녀들 키우시면서 자녀들이 꼭 엄마 아빠를 협박하면서 뭐라고 해요? 밥 안 먹을 거야.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인데요? 지가 손해인데. 근데 이제 엄마들은 근데 못 참잖아요. 저놈 새끼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저거 그냥 아빠들은 보통 내버려 두라고. 저거 버려놓은 머리 저거. 지가 배고프면 사겠지.
내버려두라고. 근데 엄마는 못 참잖아요. 밥 줘야죠. 왜냐하면 밥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요구한 거 적어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만나가 날마다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상,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혹시 공기를 더 이상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도록 공기를 싹 걷어갈 수도 있으시겠죠.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요?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영혼은 쇠약하게 됐어요. 야, 영혼이 쇠약하게 됐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육적인 거는 만나 먹고 배부르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으니까 하루를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보여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영혼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영혼이 쇠약해지면 안 되고 영혼이 강건하고 육체의 일들 보이는 어떤 요구하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구한 것이 있는데 세상에 보이는 것은 풍성한데 영혼이 쇠약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꼭 저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거는 부족함이 없는데 영혼은 쇠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는 계속 쇠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영혼을 쇠약하게 하였다, 저 단어를 제대로 원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 허비하는 질병을 보냈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안 졸리시죠? 뭐가 어떻게 됐다고 저게? 무슨 질병을? 그들에게 허비하는 질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가 허비되겠어요? 시간이, 인생이 낭비가 되게 하신. 그래서 광야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10하루길 가야 될 그 길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40일 정탐에 하루를 1년을 계산해가지고 40년을 돌려버리셨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어리석어서 40일을 정탐한 게 40년을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도 저렇게 하시겠죠. 영혼을 쇠약하게 하시는 거. 허비하는 그 시간이 허비되어 버리는 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하나님 은혜의 시간인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은 비밀을, 영원한 것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어지고요? 영혼이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고 감사해지는데, 근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거, 세상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진 것이 비록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그래서 성령이시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갖지 못, 남이 보지 못한 건 보지 못해도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알아가고 풍성해진 영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에, 천국의 비밀에 영적인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인생이 허비되어지고 잃어버리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잖아요. 하루.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정확히 주어진 시간이고, 이 하루를 누군가는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이 하루 우리 살아갑니다. 하루 공평하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누가 길을 가리신대요. 근데 정확히는 자신의 욕심이 그걸 가린 거거든요. 그거를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고. 근데 어떤 이들은 누가 길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시니까. 제자들을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훈련시켜서 누가 길을 열어서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그들이 소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유한한 것들은, 제한적인 것들은 그냥 버릴 테니까, 그 관심도 없을 테니까, 세상의 것은 더 큰 것, 더 좋은 것, 이런 비교가 되면서 소유하고 자지만, 더 좋고 더 큰 거 이거 찾기 시간 보내지만, 측량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이미 영원한데 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체로 그냥 충만해지는.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어디 인디안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디안들의 그 이야기, 가르침, 인디안들은 이 삶 자체가 정말 지혜롭고, 뭔가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거든요. 이게 한 성인 됐을 때 옥수수 밭을 보셔서, 옥수수 밭에 이제 이 옥수수 밭 쭉 심어 놓으면 보내는 거죠. 애들한테. 이 옥수수 밭 이 사이길로 가다가 뭐라고 해요? 제일 큰 옥수수 따오라고. 제일 큰 옥수수 따라고. 제일 큰 옥수수.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 가서 네가 가는 길에 제일 큰 옥수수 하나 따오라고 그럽니다. 저쪽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한 10명 중에 거의 10명은 아무것도 못 따와요. 왜 그렇대요? 가다가 큰 게 보여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크다. 근데 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더 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의 열이면 열 다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거야. 하다 보니까 나와버렸어. 그치? 그게 인생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디언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실험을 하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실험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이 말을 이제 들었으니까 가다가 좀 큰 거 보면 따가지고 돌아 나올 수 있을까요? 원래 그거 따가 돌아 나오는 거였거든. 맞아요. 따서 돌아 나오는 거였거든. 가사가 제일 큰 거 있으면 따서 돌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딱 가다가 좀 괜찮은 거 큰 거 있으면 딱 따가지고 나오시겠어요? 쉽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욕심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13장에 계속 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있으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찾고 찾는데 인생을 뭐하지 말라고, 허비하지 말라고, 보이는 것 찾으려고 인생 허비하지 말라고, 시간 허비하지 말라고. 영원한 것을 소유했으면 가다가 인생길 가다가 크고 가장 큰 거, 아니 내가 봤을 때 크면 그냥 따가지고 나오면 되죠. 그 뒤에 더 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냥 따갖고 온 거면 내 것이 되니까, 저기 나가버리면 빈손이니까. 인생 그렇게 뭔가 찾다가 아무것도 못 지고 끝내는 것보다는 가다가 이 정도면 난 만족해, 이 정도면 크지로 따가지고 나오면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세상의 것에 미련 두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오늘 보면
13장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44절을 보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원래 밭에 있는 것은 주인 건데 저걸 포화를 발견했다고 조용히 숨기고 밭을 사가지고 그걸 자기 소유로 삼은 거 이거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 밭에 그 보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이 그걸 몰랐으니까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겠어? 주인이 당연히 저거 자기 걸로 삼겠죠. 그리고 그 보화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팔지도 않았겠죠. 그 이야기는 저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적어도 아닌데,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가 같대요. 거기가 밭이 있는데 그게 그냥 밭인 거예요. 그가 보화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똑같은 밭인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를 발견한 거예요. 저 사람이 발견했다. 어떻게 발견했냐면 보화를 찾고 있었어요. 뭐 이제 거기 이렇게 이제 주석에 이렇게 찾아보면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보화를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면 자꾸 침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침략을 자꾸 당하잖아요. 그럼 침략당하면 뭘 가져가요? 침략당하면 주변 나라들 힘있는 나라들 와서 뭘 가져가겠어요? 이런 보물 종류 같은 거 가져가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숨겨놨는데 그분이 말 안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렇게 밭에 이렇게 보물이 숨겨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혹이 있대요. 이렇게 혹시 근데 몰라요. 그게 마치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는 몰라요. 보여지는 것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우리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관점이 그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있다는,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것 얻기 위해서 그들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는데 그것이 결국 허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그것 쫓아가다가 시간, 물질 허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그 똑같이 그냥 바치지만 세상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준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인생 안에서 참된 감추인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 지혜가 있으니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인생을 다 허비해서라도 그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는데 몇 억씩 내야 된다면 이거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보험 받았죠. 근데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이 비교 불가능한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 그것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45절 46절에 이 진주, 값진 진주, 그것을 알아볼 줄 아는, 보통 진주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만 알 수 있겠죠. 보는 사람만. 근데 값진 이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만난 거예요. 이 진귀한 진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거예요. 낭비일 수 있고 허비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귀하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그렇다면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알고 나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주를 위해 다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고 나니까 그 전에 잘 몰랐지만 하나님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지를 알게 되어졌으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적어도 이 두 비유처럼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인생을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올인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값진 보물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를 알고 믿는데 대충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십자가 사랑 알고 나서 그 누구도 대충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자기가 주인 삼아서 적당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적당히 어느 정도 떼내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 인생을 그냥 우리 주님께 드리는 삶만 있는 것이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도 욕심에 아까운 것일 수 있는 것이니까. 알긴 알았으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까워하면 그러면 그 남은 인생이 이제 허비만 되고 있겠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들어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29절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슷하죠? 물을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갔다가 임금이 돌아왔을 때 결산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는 남겼어요. 5개 남기고 2개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칭찬해줘요?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큰 것 맡길까 이렇게 칭찬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이 아주 고집스럽고도 또 욕심쟁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꽁꽁 숨겨놨다가 이제 갖다 준 거죠. 주인이 화가 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그거 이자라도 받아서 나한테 줘야지라고 하시면서 뒤에 하신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여러분, 자, 앞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남겼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남겨야죠. 말씀 그대로 5개 받았으니까 몇 개를 남겨야 돼요? 5개 남겨야 합니다. 2개를 받았으면 2개를 남겨야 돼요. 남긴다는 의미가 무엇일지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소유했고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을 알았으면 영적으로 눈가기가 딱 열렸으면 여러분 시간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간 다 똑같이 줬는데 시간을 어떻게 남겨요? 시간을 어떻게 남기는 거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않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 주시면 그 시간 허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남기냐고 똑같은 시간인데 근데 분명히 남겨집니다. 지혜로운 자들 똑같은 일을 해도 지혜로운 자는 시간이 남아요. 근데 지혜 없는 자는 똑같은 일을 해도 시간이 어때요? 부족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자들 한 주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그렇고 한 주간 우리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네 말씀 그대로 시간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긴 시간 갖고 뭐 하려고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시간이 남아요. 그 시간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절대 시간이 되어져서 적어도 하루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시간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려보기 바랍니다. 시간을 남기는 것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훈련하고 연습하면 시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즘 우리 피택 6분 피택자들하고 아침마다 큐티합니다. 말씀 시편 자연스럽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있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근데 그거를 잘 훈련하고 연습하면 빨리 그 시간이 남게 되어집니다. 쉽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주신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 다 같지만 우리가 우리 일 때문에 우리 인생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그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근데 시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거 세상의 것 치중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그거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시간을 더들러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이게 시간 남기는 거예요. 이 시간은 고스란히 누구 것이니까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어지는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절대 시간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조금 더 절대 시간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늘 듣는 대로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지혜 있는 자가 차라고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천국의 비밀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은 더 풍성해진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한테 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이 남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려질 시간이 많아지는 거면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할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게 되고 더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 돌아올 수도 있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주께를 향하여 있는 만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시간 세상 일로 허비하지 않고 더 많이 드려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이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인생까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선용해 시간을 잘 소용해서 우리 주님 앞에 시간을 제대로 돌려드려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오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라고 주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지혜롭게 우리 맡긴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며 시간 허비하며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여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천국의 비밀 더 풍성해지고 위로하고 용기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무장되어져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소중한 시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능력 얻고 치유 안 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득한 능력의 시간으로 치유자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더 집중하여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능력이 메워서 세상의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악한 이때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고 바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고 이번 한 주간은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우리 주님께 되돌려드린 시간, 물질 잘 남겨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우리 삶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승리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